오늘 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23절 우리 예배를 회복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택시 타고 오신 귀한 분을 생각하면 최소한 택시비 10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줄 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세 번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서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이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째, 예배는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선택 장애가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앞길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정이나 직장, 때때로 걸어 다니면서도 삶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의 본질 대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특히 계속적으로 여호사밧의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드디어 이제 들로 나가요. 들로. 하나님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을 합니다. 그 들의 이름이 드고아라는 그 넓은 들로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드고아 들로 오고 있는 적들은요 정말 노련하면서 최고의 정예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작전에 걸맞는 그런 군대들이 오잖아요. 가장 빠르고 날렵한 군인들이 올 것이고 가장 젊고 가장 힘센 그런 사람들만 착출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군인들로는 예루살렘 그 수도를 단시간에 함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드고아 들로 나가는 여호사밧의 군대, 그러면 그 군대가 여호사밧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전술은 무엇일까요? 적들은요 들로 나올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 들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당연히 못하고 있죠. 성 안에서 지킬 것이라고 적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에 나가서 조용히, 그리고 적의 기습하는 전술이 아마도 가장 지혜로운 전술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성에서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들로 나가고 있다면 그들이 순종하면서 최대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 작전 아닙니까? 적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엔게디의 상륙만 하면, 엔게디라는 그 지역의 상륙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고 당황해서 예루살렘 문을 굳게 닫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서는 당연히 이들이 기습으로 오니까 우리도 기습으로 맞추자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 베트콩이라고 그러죠. 그 공산당들이 했던 작전이 이런 작전이었어요. 정글의 늪 속에 그들이 숨어 있다가 미국 군대가 오면 기습해서 그 미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싹싹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기습으로 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전쟁의 기간이 미국은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술을 사용하려면
아군의 공격 진로를 최대한 숨기고요.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전쟁사를 살펴보면 적은 숫자로 많은 그 군사들을 이기는 방법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호사밧도 이런 전술을 잘 사용하면 충분히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적은 군대로 강하고 많은 이 군대를 맞서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군대의 제일 먼 앞에 있는 선봉의 역할을 군인들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언제나 선봉의 역할은요, 그 나라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선봉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적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적을 무찌르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내세우는 그런 장수는 없어요. 싸움 잘하는 군인들을 선봉에 놓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앞에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후방을 칠 수 있으니까 뒤에도 싸움 잘하는 사람, 가운데에 노약자들이나 혹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해 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과 의논을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은 적은 군대로 넓은 데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과거에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사울 왕이 계속 블레셋한테 지니까 사울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언약궤를 들고 와요. 언약궤. 그러니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언약궤를 뚱 하고 내리고 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언약궤조차도 뺏겨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언약궤도 뺏기게 돼요. 그냥 결국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의 전성기 때의 싸움을 보면 화랑대를 앞에 배치합니다. 그 화랑대의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지민이 같은 나이 아이를 전쟁 시작하면 이런 아이들 한 100명 정도를 화랑을 쭉 보내요. 앞으로 쭉 보내요. 그러면서 적군들에게 처절하게 목이 베이거나 죽음을 당하죠.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신라 군인들은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전투력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대가 섰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대의 선봉 작전은 너무나 무모한 작전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찬양대에 놓고 가고 적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 끝. 여러분, 이렇게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 속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고요, 어떠한 감동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통독을 할 때 문제점이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빨리 읽고 통으로 읽고 스토리를 알아야지. 이걸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권사님이 진우가 아팠어요. 진우가 아팠는데 고침받았어. 끝. 감동 와요? 방권사님이 힘들었어요. 좋아졌어요. 끝.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뭐가 아팠는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없고요. 한참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왔을 때의 그 현장의 순간, 그 상황에서 멈추고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진우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가 새벽 2시 전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파합니다. 당연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조급한 상황이에요. 성경도 그런 상황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기습적으로 연합군들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들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해서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맨 앞에 찬양대를 놓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갈 때, 나가면서 움직일 때, 행동할 때는 찬양하면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찬양대를 그냥 세워놓고 그냥 조용히 갔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용조용 나가는 것조차도 살떨리는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지켜야 되는데 나가라니까 나갔는데 그 나가는 게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나가는 것조차도 살떨리는 상황인데 동네방네 소리를 내면서 진격하는 이 상황이 마치 우리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날 공격해 보세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새벽 2시에 중환자실 속에서의 그런 같은 시간대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미치고 팔쩍대는 작전이에요. 우리는 이 뒤에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줬어. 그게 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작전 자체가 정말 환장할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신앙적인 행동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신앙적인 행동이라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들이 바로 코앞에 놓여진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런 비이상적인 그런 행동은요, 자신의 생명만 위협했던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남유다 모두 그걸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기록됐잖아요. 백성들과. 어떻게 하든 그 백성 중에서 한 명은 말려야 하고 멈춰야 됩니다. 또 그런 백성이 없었을까요? 나가자, 찬양하자 했을 때 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백성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직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저 그때 잠 한 잠 못 자고 이렇게 전화 받고 끌려갔거든요. 그때 그 용주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아직 중환자실에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21절 본문에서 참 많이 좀 깊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지금 백성들과 의논했다는 이 말, 백성들과 의논했다는 말은 수많은 그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그 생각들을 다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그 생각들 속에서 서로가 그 견해가 달라서 군대 맨 앞에 찬양대조차도 놓는 거, 이 놓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면 그거 찬성할 이 백성들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차라리 여호사밧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찬양대를 앞에 놔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선포하는 게 더 쉬울지 모릅니다. 사람이 100이면 100명의 의견들이 다 다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제3자로 볼 때는 어리석은 제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지만 그 제안을 지혜로운 제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찬양을 했다. 찬양했나 보다.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 군대의 숫자나 군대의 무기나 작전의 심오함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기였고 이것이 적들을 격파하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십니다. 기드온이 과거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요. 300명의 용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용우 정도 되는 그런 체형, 지민이 정도 되는 그의 키,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32,000명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다 돌려보고 300명만 남습니다. 근데 300명이 남을 때 어떤 사람만 남은 줄 아세요? 무릎 아픈 사람, 빼빼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이게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300명을 모았어요. 안 믿기죠? 300명을 못 봐서 안 믿길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상상해 보면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모세가 두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팔이 힘이 빠져서 떨어지면 아말렉이 전쟁이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전쟁은요, 무기의 숫자, 무기가 그 전쟁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양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는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내 안에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데나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군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군대의 수를 찬양하고 무기를 찬양하고 작전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예배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함께 읽을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적에게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병은 무엇일까요? 복병. 우리가 이제 쉽게 알아야 되는 것은 복병, 이 본문에 나타나는 복병은요, 다른 나라의 군대, 동맹군, 그런 숫자적인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적의 군대를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복병이 어떻게 싸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병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 그 역할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복병은 적들로 하여금 서로 오해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적의 연합군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복병이 다가왔을 때 서로를 의심합니다. 갑자기 의심을 해요. 그 의심이 저기적인, 저놈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저기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결국엔 서로 죽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과거 그 기드온 설교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이 300용사, 그러니까 용사도 아닌 게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하는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좀 오버랩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횃불과 항아리로 역사해 주셔서 연합군들이 도망갈 때 오해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연합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합군들은 일단은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때 전쟁은 숫자 싸움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연합군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쟤네들을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밤이 되거나 갑자기 이게 정신의 그 방향을 내가 놓쳐버리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서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연합군이 도망갈 때 서로 찌르고 죽이는 이 전멸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병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찬송을 통해서 복병으로 역사하셔서 전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단어, 이 본문이 잘 해결이 안 됐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병, 이 복병이 뭐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복병을 주셨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복병이요, 싸우는 군사가 아니었구나. 저는 이 천사, 날개 달린 안 보이는 천사 슉슉슉 해가지고 다 무찌른 줄 알았었는데, 싸우는 군사들이 아니라 적들끼리 서로 싸워서 멸망을 시켰다, 멸망당한 그 사건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다가온 이 복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이한 현상이나 이 기이한 도우심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연구소에서 있을 때 제일 좋았고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뭐냐면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찬양 기본이 3시간이에요. 기본이 3시간. 관절 나가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 비트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 2단 아니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트가 빨라요. 앉아서 찬양하면 거의 막 2단 취급받아요. 두 손 들고 찬양했는데 그게 기본이 3시간인데 이게 육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적으로. 그런데 제가 돌아올 때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역사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껴주시더라고요. 그게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찬양의 시간이 빠지면 가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대표 목사님의 강의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것들 있죠. 그런데 이 찬양이 없으면 다 가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 이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데,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되는 그 방법, 그게 바로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은 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두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게 해주셨어요. 인간이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렵고 미칠 상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제가 창 하나 들고 백성의 입장에서 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미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견고한 성을 버리고 나가는 것도 환장한데,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 정말 미치고 환장할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호사밧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명령,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군대의 맨 앞에서 다 찬양대를 세우고 함께 찬양하면서 진격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 적의 화살을 맞거나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소프라노, 테너 그렇게 파트 나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부터 모든 것이 반전이 되기를, 그렇게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부터 이 위기가 좀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바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 기이한 도우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우심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 중에서 새로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이 볼 때 그게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기 힘든 상황, 근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 기이한 도우심이 늘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바라세요? 선물 아니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더 바랬지, 하나님의 역사보다 선물. 기막히게 해결되는 문제 해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엄청난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지켜야 되는데 들판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나가면 조용히 기습작전 해야 되는데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제정신입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미련한 짓이고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욕합니다. 병신들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들을 쌍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충 넘어가면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대충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구나. 대충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문제를 되돌아보면 내 문제는 지금 너무 심각한데 내 문제도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학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학원의 아이들이 주마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대충 넘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대충 넘어가도 내 문제만큼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잠잠해지면 예배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점잖게 얘기해요. 자기는 신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코로나 확진이 이제는 남일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리는 게. 근데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상황의 어떤 교회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한 4명인가 코로나 확진이 걸렸는데 이제 그 청구권인가요? 이렇게 그 교회에는 150만 원, 그리고 그 개인한테는 10만 원씩 그렇게 청구를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 기사에서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저런 것들은 1억씩 내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왜 유세 떨고 왜 유난 떠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볼 때나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는 여호사밧의 행동이나 이런 결정들이 죽이는 행동으로 보이고요. 미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그 약한 사람과 미련한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바란다면,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성경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 내 문제를 대입해야 돼요.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자녀가 필요한데, 교회가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때론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나만의 문제,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데, 내가 정말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긋지긋한 이 환경을 반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요. 나와 잘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언제 바꿔주세요?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바로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복병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활이나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 그 될 정도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찬양을 가장 앞세우는 자가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번 주가 찬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의 반주자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참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주자도 보내주셨어요. 이 반죽이 없어요. 다 쳐버렸어요. 내가 지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내가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예배의 시작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의 가사가 이게 하나하나가 100% 하나님 이야기예요. 설교 때 은혜를 많이 못 받아도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요? 하나하나가 다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양에 내가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 지휘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 사람 왜 반바지 입었어? 저 사람 왜 면도도 안 했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